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아무나 만나면 아무나 죽습니다. 그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면 죽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죄인된 자가 주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만나겠다고 하는 예배 가운데 죽지 않고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한 죽지 않고 나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비결 가운데에 많은 그 성장의 비결을 교회 성장학자들이 찾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을 별로 많이 안 생활해도 보통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예배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 무슨 예배요? 수요 예배.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 공통적으로 우리 다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예배도 잘 참석 안 하는 분이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무슨 예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하는 새벽 예배도 있죠, 그죠? 또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철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말하는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드리면 1년이면 156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생활하면 1560회를 드리고요. 40년을 신앙생활했다 하면 62,000번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보통 우리가 드려지는 건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은 참 복된 것인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예배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복 있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또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건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중요한 이유였다면 참 감사하고 복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드린다고 하는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위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체가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헌신위원들만 헌신하는 것,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예배하는 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죠?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제단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된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경미 여김으로 인해서 벌받았던 사람들이 흠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두가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린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때로는 이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하는 것까지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까지도 부담스럽고 예배하러 나온 것까지도 역겨워서 주님께서 예배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역겹게 예배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문을, 예배당의 문을 닫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의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일들이 그 성경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흔히 말라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하면 11조, 이게 생각납니다. 말라기의 축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1절부터 4장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상달되지 않은 이유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나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11절 13절에 보면 이사야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견디기 못하겠노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모스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도 아모스도 예배 가운데 듣지 않는, 하나님 받지 않는, 그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싫어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예배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듣지도 그 노래소리도 듣기 싫어할 정도였다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아모스가 여기 말라기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성도들아,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멸시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없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대충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성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떡을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 떡을 대충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에 더러운 떡, 우리가 드리는 더러운 떡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 직분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기쁨 없이 나와 앉아있는 예배, 기대감 없이 나와 드리는 예배, 때로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든 물실과 모든 예배를 바로 이 더러운 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해 드립니까? 뭐니 해도 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선물은 별로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선물이랍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예쁜 옷을 입으시라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사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좀 입고 다니시고 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몇 번 안 입고 버릴 건데, 몇 번 안 입고 갈 텐데 그거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옷보다는 돈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떡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억지로 드리는 헌금,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인색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인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예배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감 없이, 감사함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드리냐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 드리고 체면을 따라 드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도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하는 건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기쁨이 담겨 있는 예물을 드리냐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없는 재물이라면 눈먼 재물이고 병든 재물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시겠느냐. 너희 총독에게도 드려봐라.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 쓰다가 남은 것,
이거 드리면서 총독이 드려봐라. 그거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거 받아들이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거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한 그 예배 하나님은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속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려서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가면 사고 날까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라고 드리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들 모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 가운데 더러운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예물들, 우리가 드렸던 그것을 더러운 떡, 주님은 보기에 더러운 떡이다고 말씀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더러운 떡을 드린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이유는 잘못된 목적으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그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받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봅니까? 우리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정말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는 뭐예요?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뭐 하러 옵니까?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것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목적을 상실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도 우리 청소년부에서 예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판가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냐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설교가 은혜 있구나, 목사가 설교가 은혜 있구나, 성가대 찬양을 잘하는구나, 기도수를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판가름할 것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판가름합니다. 예배가 왜 이러냐, 성가대가 왜 이러냐, 설교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판가름해야 할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좋고 나쁘고, 이건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내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서 이건 나쁜 거, 내게 좋은 거, 이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우리 합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단들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드리는, 방향을 상실하고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딴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을 닫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막는 그 사람들을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예배, 예배하면서 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안간에 거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범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너가 그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너한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늦게 와서 5분 늦게 와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쓴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배하러 나와서 너가 교회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가름하고 모든 예배에 드려지는 것을 자기가 판가름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것이 좋겠다. 자, 예배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다. 예배 본다. 예배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방관자 입장으로 보는 거죠. 아,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성가대가 찬양을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거 지켜보면 그거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다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대부분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가 예배와 기도와 모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을 드려오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못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영광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은혜로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때에 어떤 의미로 여러분 드립니까? 곰곰이 살펴보면 참 그때가 재밌었다, 속 시원했다, 맺혔던 것이 확 풀리는 기분이다. 대부분 내 것을 만족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죠? 은혜로운 예배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내 마음에 속 시원했다, 내게 은혜가 내게 좋은 말씀이 많이 주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이 그 예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드리면 내 손에, 내 수중 안에 이것이 하나님께 손에 들어가서 내게는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가면서 은혜 받았다, 뭔가 자꾸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없습니다. 다 움켜쥐고 가려고 했던 예배였지,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신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려진 예배는 없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하나님을 만났던 제사의 모습은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뿌리고 그 양의 각을 떠서, 소의 각을 떠서 번제의 달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생생은 내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밥을 먹고 밥이 맛이 있었네 없었네, 너무 더웠네 너무 추웠네, 다 예배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게 약간 언짢은 것, 내가 조금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불평하는,
예배에 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을 상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기도, 때로는 그 기도가 주술에 불과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드려지는 헌금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무당에게 바쳤던 것처럼, 점괘를 위해서 드렸던 복채와 별바를 바 없는 헌금 드리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기도 드리고 내 거 누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거기나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냐? 내가 은혜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정말 기쁘다 라고 한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드리고 살았는가?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몇 번인가? 하나님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가 내 마음이 기뻤다, 오늘 예배가 풍성했다, 나의 채워지는 예배를 생각하며 드린 예배는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드리는 겁니다. 워십,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크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예배의 집례자로서, 인도하는 자로서 예배가 그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에 맞추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보단 행사에 불과한 일들을 앞장서는 일들, 행사가 더 바쁜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찬양을,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즐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 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세워진 것이 예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사에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나 대신 죽어오는 동물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양과 소를 끌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오늘 생명의 예배로 나온 것인데 이 예배를 잊어먹은 겁니다. 이 예배의 귀한 가치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으로 바쳐진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가 이 예배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이 예배는 내게 감격이 없는 예배로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죽으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덧입어서 내가 나와 예배하는데도 예배에 죽어서 대신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 대신에 내가 근무해 줄 테니까 너 교회 가.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 나 대신 힘들게 일할 텐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드려야지,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고 드릴 텐데 근무가 아닌 대신 죽고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격이 없다는 거죠. 죽음 대신 한 예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인데도 내게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이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었는데 너는 주님을 찬양해라.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두름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건 예배하는 것이 귀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번패롭다라고 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예배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또 드려야 돼?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도 또 드려? 그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거 번거로운 것이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갔던 제물 가운데 훔친 물건을 드리기도 했고 다리 저는 걸 드리기도 했고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훔친 것 갖다 드리고 쓰다 남은 것 갖다 드리고 문제가 뭡니까? 이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환경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좋아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예배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맡겨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맡겨진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땠냐 저땠냐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드리기 위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판가름하십시오. 설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의 가치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적방하장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제발 그 성전문 닫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세워서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혹 내가 드렸던 그 예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라기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 세워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순수한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습관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뜻은 뭡니까? 널렸다, 널렸어, 너무 많다 그러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은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지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교회만 가면 예배가 다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한다고 겉모양은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는 내가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받는 건, 내가 채워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가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웠다, 당신은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당신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 마치고 내려갔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괜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너의 예배가 은혜로웠다, 하나님이 너의 예배가 기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판가름했던 겁니다. 예배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예배를 귀찮게 여긴다. 뭐와 바꿔 나왔습니까? 집에 가는 것과 바꾼 사람들, 즐거운 쾌락의 시간으로 바꿨던 사람들, 하찮은 것과 바꿔버린 생명의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바꿔놓은 예배인데 그것과 바꿔놓은 예배를 더 쉽게 넘나드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안 오도록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은 예배, 우리의 예배를 꼬집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예배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내가 받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선 예배를 소중함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의 삶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한 것인데, 그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이유, 수십 년을 다닌도 신앙에 변화가 없는 이유,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찾습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아, 제발 너희의 그렇게 드린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목적을 상실한 예배를 드린 너희의 그 예배의 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을 치는 목소리가 본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었습니까?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로웠다, 좋았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판가름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이 내가 다 누리려고 했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그 생명의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진 그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것과 바꿔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면